그리스도인과 큰 흉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흩어졌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파로 인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방인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 무려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지게 되는데,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소문이 모두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나바는요, 함께 동역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예언의 내용은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입니다. 우리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멘. 실제로 이 예언은 글라디우스 황제 때 이루어집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AD 45년에서 48년에 엄청난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흉년은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를 덮치게 돼요. 흉년에 대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볼 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런 흉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의미는요,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하의 큰 흉년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큰 흉년이 나오죠. 큰 흉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흉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무려 7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 이렇게 큰 흉년이 7년씩이나 되어진 것이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총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큰 흉년을 애굽 땅에 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임한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목적과 섭리에 의한 흉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재난을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시고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통해 인간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각처에서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쓰나미, 허리케인, 지진, 태풍, 홍수,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를 통해 인간에게 교만하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인간이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신문 방송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중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상이 무너졌고요.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질병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말은 싹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것뿐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을 경험할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재난을 주도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난이 온 것은요, 모두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재난이 발생된 거예요. 태풍도, 기온 상승도, 홍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설교를 제일 은혜롭게 드릴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예요. 그때 말씀을 들으며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날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고난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성도의 신앙은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여러분 집에 천장이 와장창 내려앉았다고 칩시다.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로 인해 거실에 있는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벽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물이 새어 나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집을 찾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영원히 안전한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다시 이사를 가야 돼요. 이 일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성도는요, 영원히 안전한 곳을 사모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안전함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재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천하의 큰 흉년으로 인해 무엇이 드러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9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큰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부조를 하기로 작정을 해요. 여기 나오는 부조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볼 때 봉사라는 의미보다는 헌금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각각 그 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만 큰 흉년이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천하의 큰 흉년이 임했다고 아가보 선지자가 말했죠. 그 의미는요, 안디옥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큰 흉년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발벗고 나선 거예요.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모교회로서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헌금과 구제를 전담하는 집사 7명을 따로 세울 정도로 조직이 잘 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로 작정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의 전국에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브릿지 교회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돕고자 작정 헌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네들도 큰 흉년이 들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8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급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마게도냐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가난한 중에서도 넘치는 헌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큰 흉년을 만나 힘겨운 가운데서도 힘 닿는 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왜 성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걸까요? 헌금은 여유가 있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또한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보세요. 먼저 무엇을 드렸다고 했죠? 자신을 주께 드리고. 바로 이것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헌금은요, 형편이 좀 나아서 여유가 있어서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헌금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나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헌금 강조를 종교적 공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받길 원하시는 것이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써서 헌금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부유예요? 천하은금보다도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존재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이 처한 가난 속에서도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만 잘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저기 흩어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그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절기 때마다 드려진 헌금을 다른 어른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이유입니다. 넉넉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남아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실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우리에게 언제 남은 적이 있을까요? 통장에 월급에 100만 원이 들어오다가 200만 원이 들어오면 넉넉하다 이럴 분이 있나요? 그때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이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모자르지 남는 적은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헌금할 때 힘 닿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작게 하면 어떻고 크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안 내면 어때요? 형편이 안 되면 못 내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가끔 빚을 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했어야 안 돼요. 돈이 들어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헌금하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잘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돈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요. 그러다가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 닿는 대로, 있는 대로,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생기면 이번에 하고요, 그 다음에 생기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안 생기면 못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는 안 돼요. 헌금은요, 축복입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작정한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바로 실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큰 흉년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힘 닿는 대로 헌금을 모아 보낼 것을 작정한 것이 이번 주일이라면 빨라야 그 다음 주에 헌금이 모아지고 보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작정되어지고 모아지는데 최소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결심이 일주일 동안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봅시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다음에 오늘 본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큰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 큰 흉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작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가 닥칠 때, 지금과 같은 팬데믹 같은 재난이 왔을 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만 생각해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큰 흉년이 왔을 때 자신들도 힘이 들지만 힘 닿는 대로 헌금을 하고 작정을 하였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가서 잘 전달하고 와요. 그것을 받아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놀랐을 겁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헌금을 했다는 것에 감격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똑같이 힘들어하는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고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전해질 겁니다. 이것이 큰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